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신비롭다, 읽기 어렵다, 알아차리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비롭다 할 때 이 신비로운 것을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하지요. 미스테리는 비밀스럽거나 설명되어지기 어려운 것, 알려지지 않는 어떤 것을 일컬어서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비스러운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가나에서 있었던 경험을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끔 이제 딸과 함께 가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눌 때 빠지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나에서 보았던 천둥과 벼락 이야기입니다. 우기철 여러 날에 걸쳐서 밤새 내내 으르렁거리며 하늘을 찢는 듯한 그러한 천둥 번개 이야기는 저와 딸의 이야기 속에 항상 빠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는 천둥과 번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밤새 내내 그것도 온 밤 하늘이 아주 하얗게 보이고 또 밝게 보이는 그러한 천둥과 번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그런 특별한 경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딸과 함께 특별한 미스테리 같은 아이들 보기에는 미스테리 같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가끔 뿌듯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가나에서는 비 오는 날은 항상 전기를 내리는 날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전자제품에 갑자기 벼락이 치면은 모든 전자제품이 다 나가요. 그래서 저희도 컴퓨터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나가고 그런 경험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자연이 자기의 세계를 열어주어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이 신비롭고 웅장한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과학의 발달로 그 현상들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이 참 왜소하고 그리고 나약하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작년에 저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선물해준 아주 화려한 사진들을 우주의 사진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무려 6천 광년 이상에 이르는 넓고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먼 지역에 있는 우주의 장면을 찍어서 전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래픽 처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사에서 보여준 사진이었습니다. 1광년이라고 하면은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셈을 또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무려 셈을 했더니 그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9조 4,608억 킬로미터. 발음도 어려워요. 감히 9조 거의 10조에 가까운 킬로미터를 더 가는 거리. 그런데 이게 1광년인데 6천억 광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속에도 감히 이렇게 재볼 수 없는 그런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사진들이 원자료가 아닌 가공된 자료라고 비판을 받기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학이 가져다주는 경이로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굉장히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비롭고 또 어떻게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신비롭고 굉장히 알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앞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의 11대 황제인, 여러분 혹시 이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반 로마 정부 인사들을 대거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로 더 넓은 제국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상황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중해 한가운데에 있는 작은 돌섬이라고 하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유배를 당하여서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북해도나 여러 곳에 가서 광산 노동일을 했던, 지하 탄광에서 일을 했던 우리 일제징용하에 강제징용 당하신 분들처럼 그 사람들도 유배를 당하여서 그 광산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이익을 가지고 제국의 확장을 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제 이러한 박해와 탄압을 받아서 유배를 받아서 반모섬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걱정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심으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여 쓰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많이 회자가 되는 본문의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그리고 튀르키예 시리아의 대지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을 이야기시키고 또 시대적이고 세대적인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심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은 마침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우리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하면은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세상에 떠밀려 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은 더욱 따뜻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동시에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수신인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와 있고 또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수신인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김수중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거의 저도 인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소아시아에는 여러 이렇게 지역들이 있는데 지중해 위쪽에 곧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그 지역을 일컬어서 보시면은 아시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이 아시아 하면은 우리나라도 아시아라고 불리우잖아요. 넓은 근데 오늘날 이해가 좀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7교회가 있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학교 다닐 때 많이 외웠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에베소 교회로부터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보시면은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소아시아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여러분은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에베소 교회는 악을 미워하고 인내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견뎌 칭찬을 받았고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 칭찬을 받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여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대 교회는 세상의 욕심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으나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책망은 또 받지 않았어요. 라우디아 교회는 오직 책망만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도 있네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오직 책망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하여서 밤모샘에 유배되고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듣고 7교회에 관하여 기록하게 된 이 사도 요한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었던 그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초대에 사로잡혀 힘을 얻고 들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본문 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곧 하나님을 배웠는데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홍보석은 여러분 잘 아시죠? 루비. 모르시나요? 저도 성경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두른 것 같다라고 보좌에 앉으신 이분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녹보석은 녹색의 색깔을 휘황찬란하게 드러내는 에메랄드입니다. 계속하여 사도 요한은 4절에서 7절까지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에 대하여 번개와 음성과 우리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들에 대하여 7등불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마지막으로 보좌 주위의 네 생물들, 이것들을 통하여 하늘 보좌의 광경을 이 글을 큰 소리로 교회에서 낭독하는 사람, 그리고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이 기록물을 후대에 이렇게 우리처럼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상세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네 생물들의 웅장한 찬양과 이 웅장한 찬양에 화답하는 24장로들의 응답송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앞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현상을 보고서 당대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기록물을 말씀으로 읽는 우리에게 그 위대하심과 웅장하심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하여 제국주의의 확장을 꾀하여 종교적인 핍박과 박해를 가할 때 지상의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그 거만함과 허영과 가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사도 요한의 그 묘사, 그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권세와 업적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할지라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그 빛을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기록한 말씀이요 묵상이다라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대행진으로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오늘 본문 사정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마땅히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종말론적 계획에 관한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페이지의 장면의 첫 장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보았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광경, 이것을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첫 페이지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과 광경을 우리에게 말할 때 동시에 우리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절망하지 마시고 오직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의 성도들을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가운데 서야 할까요?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이 예배의 초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그 문으로 나오도록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매주일 공예배로 나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주어를 빼고 나를 주어로 생각한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결단으로 예배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참석하는 이 예배의 순서표에도 나와 있듯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첫 시작은 예배로 부름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예배로 부르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순서 가운데 말씀이 중요하다, 목사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곧바로 제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순서 위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예배로 부름이다 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로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로 오늘 본문 4장에서 보여주신 것과 같은 신비롭고 웅장한 하늘 예배의 자리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한 교회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로의 부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새신자 교육을 할 때 이 예배로의 부름을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죠. 복받으러 왔으니까 축도는 예배 늦더라도 축도는 꼭 받고 가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초청하셨으니까 예배로의 부름이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2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오시잖아요. 때로는 그분은 2시간 전에 이 하나님의 부름, 예배로 부름의 응답을 이미 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예배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발걸음에 새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 대상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3절에서 이렇게 빛나는 보석에 비유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여기에 사용되는 벽옥과 홍보석, 루비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 위, 그래서 판결을 하기 위해서 가슴 위에 붙이는 이 판결 흉패에 사용된 보석 중에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석으로도 쓰였다라고 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흉패에 사용된 보석들은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 중 납달리 지파가 새겨진 12번째 보석인 벽옥은 위엄과 거룩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유다 지파가 새겨진 첫 번째 보석인 홍보석은 주권과 심판을 상징하는 붉은색입니다. 여러분, 벽옥은 실제 흰색이고 주로 여러 색깔이 드러나지만 흰색을 사용을 했고 홍보석도
바로 이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분, 하늘의 주권 자리에 앉으신 분이신 우리 하나님 주위를 무지개가 둘렸고 그 모양인 녹보석 곧 에메랄드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색깔을 좀 찾아봤어요. 제가 색을 잘 모르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 이런 설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벽옥과 홍보석은 흰색과 붉은색이라고 했습니다. 흰색이 비춰지고 붉은색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보좌 중심에서 이 흰색과 붉은색이 퍼져나오고, 그리고 선명한 녹색의 에메랄드 빛이 주변을 둘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에메랄드 녹색이 막 비쳐요. 그래서 하늘의 색깔인 파란색과 어울린다. 이게 색깔의 원색들이거든요.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같이 만나면 흰색이 표현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색들, 우리 TV에 보면은 칼라 TV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명한 또 화려한 색깔들을 만나잖아요. 다양한 색깔들을. 가인 무지개 색깔처럼 다채롭고 비교할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 보좌의 광경을 이 사도 요한이 미적 감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멋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24장로들은 12지파와 12사도를 가리키고 순결하고 믿음의 상급이 큰 하나님 나라의 존재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하늘 보좌 주변의 광경을 묘사하는데 5절에서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당신 모습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 장면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러분, 이 광경들을 보고 왜 떨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느낄 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신사도 운동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이나 쓰러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신령과 진정, 곧 진심과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과 그 중심에서 나오는 진정, 이것으로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 경외감 가운데, 거룩한 떨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사도 요한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나신 보좌 앞에는 등불 7이 켜져 있다고 했는데 등불 7은 말씀해 보니까 7영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눈을 7 등잔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온 천하를 살피시고 그리고 돌아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요한은 다음으로 유리바다와 네 생물에 대하여 쓰므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검푸르고 빛이 보이지 않는 바다가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수정과 같은 맑은 바다 혹은 그런 깨끗한 바다만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의 원수로 나타나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당대의 사람들은 바다 아래에 어두컴컴한 곳에 그곳에 어둠의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거기에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에는 바다가 없거나
어둠의 공간이 없는 그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는 수정 바다와 같은 그런 바다만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때에는 아무것도 여러분이 무엇을 감추고 싶다,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투명하게 다 비춰질 것이다.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또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말하면서 그들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서 네 생물에 대하여 사자, 송아지, 사람의 얼굴을 닮은 그리고 독수리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생명체는 창조물 중에 가장 강하고 또 고귀한 존재들을 상징한다고 하겠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역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존재들로 오늘 본문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엄과 고귀하심을 드높이는 것은 도미티아누스 시대, 박해 시대 황제 숭배 사상과 또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풍조 속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때에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리라는 이 믿음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시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4장의 첫 페이지를 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부르심을 받아 나올 때 우리는 이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 안에 많은 목적을 담으려고 해서는 곤란합니다. 언젠가 기독교 의식 설문조사를 했더니 상당수가 무려 30% 이상의 분들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기 위해서, 건강과 복의 기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배해 온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로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 진짜 만남, 친밀한 만남을 더 많이 갖고 그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 대상을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예배할 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진정과 또 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가 창조 지음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되었음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본문 8절 내 생물들은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사 쇠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8절 후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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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 전능한 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 속에 영원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역사 가운데 드러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화답송을 합니다. 이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자신들이 상급을 받을 만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헤아릴 수 없기에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며 24 장로들은 이렇게 화답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 합당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존귀를 권능을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원치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한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 아이가 한 번도 어떻게 부모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풍족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재하게 한 부모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절망하기 전까지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존재와 그리고 그 존재의 의미를 묻는 것도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묻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의미와 그 존재의 이유를 찾을 때까지 그 사람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박해와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 사람들이 수없이 따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따져 물어도 정답과 해석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자기를 지어주신 분, 그것이 있게 하신 분,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분, 그분의 짧은 한마디의 말이라도 들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질문들이 다 해소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문제가 풀려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인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기에 여러분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짧은 한마디를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들으신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이 만물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원하셨기에 지으셨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짧은 한마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태어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셨기에 라고 하면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당신의 뜻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로 부름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경제 논리, 권력 논리와 같은 세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살겠다는 우리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세상 가운데 불러내셨으니 마음을 굳건히 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빛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저는 한 분 한 분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명명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이요 또 저의 빛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을 빛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쳐서 사그라드는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빛누리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며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로부터 받은 영생의 빛을 온누리에 비추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428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4절에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